예, 히브리서 특강인데요. 히브리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생명 양식, 여러분 6, 7일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8월 달에 그 내용을 제가 써서 히브리서를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듣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조금 좀 다릅니다. 바울서 시인에서 주로 나오는 언어들하고 조금씩 달라서 참 쉽지 않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되어 있죠. 비하, 승기.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얘기인데, 비하라고 하는 말은 낮아지심이겠고요, 승기는 높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여기 이제 비하입니다. 쭉 내려가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비하의 신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승기의 신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사랑 기쁜 내 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어떻게 알죠? 시편 110편 1절,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그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여기 이제 승귀에 해당한다. 비하의 신분이 있고 승귀의 신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볼 것 없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참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이 아니면 곤란하죠.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고 반신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이단에 해당하는 건데,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비하의 신분이 있고 승귀의 신분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승귀 쪽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모세,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근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 승귀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인 게, 이게 함께 강조가 되는 게 히브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비하에 해당한다면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승귀에 해당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라고 할 때 그냥 정답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나와 있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밝히고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어서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칼빈은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의 말씀이라고 칼빈은 인용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데 칼빈뿐 아니라 오래된 교회의 전통은 이렇듯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인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밖에는 없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저술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히브리서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우리 그 한글 성경 배치를 딱 보면 바울 서신이 아니죠.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여기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와 관련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배치는 일단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서신으로 보통 우리가 분류하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와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우리 형제 디모데 이게 이제 어떤 단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썼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닐 것 같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아닌 것 같다. 교회 역사 속에서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바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누구냐? 모른다. 이게 정답인데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제 예수에 관한 도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연배에 해당하는 그 누구일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맞다면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와 같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불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거나 지금 뭐 저자는 잘 모릅니다. 안 나타나고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에 근거해서 디모데와 동년배에 해당하는 그런 그 누군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수신자로 들어가 보시면 히브리서는 편지의 제목에 암시되어 있듯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계속 주제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은 것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배교자들이 점증하는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뭐 주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또 히브리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아무래도 뭐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건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문맥에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잘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며 유대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레위인들이죠.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인데 예수님은 유대지파입니다. 유다지파를 쫓아오신 게 분명한데, 근데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레위인 지파를 쫓아오는 제사장일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여기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사실은 히브리서 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그럽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이겁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는 여호와가 주로 바뀌어 버려요. 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인용될 때는 주가 두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시편 110편 1절인데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두 분으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고 뭐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요 시편 110편 1절이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해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 확인된 게 이 110편 1절이고 4절이 나오는 거예요.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명 양식을 집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사람이 참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여기를요.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다 고친 겁니다. 거기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3장으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갖고 계신 건 2장이죠? 맞습니다. 그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교재에 제가 장을 틀렸더라고요. 밑에도 또 틀렸더라고요. 2장을 3장으로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을 입에 물고 있는 상태. 그게 5장인데 또 4장이라고 여러분 그 생명 양식에는 돼 있을 겁니다. 세 군데를 틀렸더라고요. 장을요. 2장인데 3장으로 하고 5장인데 4장으로 여러분 갖고 계실 거 제가 고쳤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면 5장 8절 9절인데 이것도 또 4장으로 써놔서 집에 가서 다 고치세요. 오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 내용. 사실은 이제 원래 저자라고 1번 돼 있고 수신자, 주제 4, 5번 넘버링이 그 생명 양식에는 돼 있을 텐데 제가 썼을 때는 그냥 넘버링은 없이 쭉 썼는데 편집하는 가운데 이렇게
남버링을 매긴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런 내용, 그 생명 양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개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 내용은 IVP 단권 주석에서 히브리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PPT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일반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IVP에서 나온 이 단권 주석입니다. 두 권이죠. 지금 두 권인데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권으로 합쳐졌어요. 6만 얼마 되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출판사에서 다시 6권으로 따겠습니다. 6권으로 따겠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지혜서, 예언서 4개, 구약을 4개로 따겠고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6권으로 따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설립자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을 읽다가 몰라서 주석을 찾아보는데요. 주석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구약 단권, 신약 단권으로 나와 있었고 저는 이제 요거로 2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가용한 거는 다 절판이 됐고 단권, 신구약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 한 6만 원, 7만 원 되는데 너무 두껍고요. 6권으로 분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본체신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장 5절부터 2장 18절 아들과 천사인데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아들과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명하시고 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낮아지심과 승기,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건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5장 10절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나오고 충성을 명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얘기를 5장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부터 10장 39절까지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11절에서 6장 20절 배우고 진보하라고 명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쓰여진 것이 배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배교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배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가요? 작년에 우리 주제 그 말씀 성장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계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성장에 대한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젖병 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자라나야 된다. 배우고 진보하라고 하는 것을 명하고 있고요. 7장 1절부터 20절 6장에 난해 구절이 나오고 10장에 또 난해 구절이 나오는데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장에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오고 새 언약의 중보 9장에 옛 언약의 한계 죽으심과 높아지심으로 이루신 여기도 이제 비하와 승기죠. 죽으심과 높아지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새 언약의 유익을 굳게 붙들라고 명하고 이제 그 유명한 믿음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장 12장이 이제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에 대한 찬사 명예의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믿음, 12장 인내. 믿음, 인내 여기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 14절부터 13장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활 양식을 호소하는데 실패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예배와 일상생활 개인적인 메시지와 마지막 축도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요 IBF 성경 단권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기초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큐티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원로 목사님이 30년 하시는데 설교만 하신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신 거예요. 소그룹도 한 번 정도 없고 그냥 계속 설교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인들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모여서 몇 장씩 읽고 이렇게 성경 한 석 장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 2, 3장을 읽고 자기 마음에 부딪힌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적도록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었는데요. 큐티를 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비게이터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한 서너 장 읽게 해요. 자기 읽게 하고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된 구절을 적고 그 내용을 자기 말로 써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성경 하이라이트 기록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얘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도 보면 연말에 이제 성경 읽으신 거 시상하잖아요. 그럼 누가 상 받습니까? 권사님들. 아마 몇 총장씩 있잖아요. 성경 한 번, 두 번 막 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 좀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양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양도 중요한가? 양도 중요합니다만은 조금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쓰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단권 주석 필요하시면 그런 책들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PPT가 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제임스 패커의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용어 17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제임스 패커. 코로나 어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1926년생인데 100살 가까이 사셨고, 요게 믿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생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히브리서가 딱 나와요.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원리로 믿음을 다룬다. 이 믿음은 소망이 주는 능력에 힘입어 행사되는데 그런 소망의 힘은 세상이 영웅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킨다. 즉 고상한 목적을 받아들일 수 없던 자가 용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주제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생생히 묘사하고 12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독자들에게 강력한 권위로 이 주제를 적용한다. 아도 핑크는 가로가 되어 있죠. 1300페이지에 이르는 히브리서 주석을 썼는데 그 3분의 1이 이 두 장에 할애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도 핑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도 핑크의 히브리서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6권으로 꽤 두껍게 6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봤더니 1권부터 6권까지 이 내용들이 한 2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다 번역이 됐는데 이 중에 4권, 5권, 그러니까 6권 중에 2권이 11, 12장이니까 맞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더 핑크, 앞으로 남겨보시죠. 아더 핑크 전기는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더 핑크,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전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아무데도 부르지 않아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아무데도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어디 섬 같은 데 들어가서 100명, 200명에게 설교문 작성해서 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이분의 전기 앞머리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은 다음에 출판사마다 아더 핑크 남겨놓은 설교 없냐고. 그중에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안 머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명성의 부활도 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명성의 부활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뭐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체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육체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명성의 부활도 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살아서는 사람들한테 다 왕따 당했어요. 처음에는 칼빈주의자라고 왕따 당하고, 나중에는 또 뭐 승리주의자라고 왕따 당하고, 패배주의자라고 왕따 당하고, 양쪽에서 다 배척해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부인도 참 대단하죠. 자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빈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명성의 부활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히브리서 읽기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죠? 요새 웬만하면 설교 다 띄었으니까 안 갖고 오신 건 어떻게 될까? 좀 읽어보고 싶은데 조금씩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다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4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리라 하셨느냐. 자, 5절. 이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은 그러니까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놓았다. 오늘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사무엘하 7장 14절.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메시아의 호칭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정도 전쟁이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전을 짓겠다. 여호와를 위해서 전 짓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들어보니까 괜찮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가서 나단이 딱 잠자리 누웠는데 하나님이 야 다윗 집 짓는다 그러는데 집 짓지 말라 그래. 내가 다윗 위해서 집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집 짓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너 자손을 위해서, 너 자손을 통해서. 이중적인 겁니다. 일단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죠.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 네 자손의 나라 위가 영원토록, 그거는 솔로몬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안 맞잖아요. 메시아 왕권이에요.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요. 나단의 신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울에게는 내가 은총을 빼앗았지만 그에게는 뺏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쭉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했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무엇이간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하 7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의 사울됨, 다윗의 다윗됨,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뭐 우리가 얻을 교훈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해서 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인데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간데, 이 생각이 있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왕이죠. 부왕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사울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2장으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3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9절 말씀으로 잠깐 가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다윗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이죠.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절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렇게 돼 있죠. 천사보다. 시편 8편 몇 절이에요? 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돼 있죠. 시편 8편 몇 절입니까? 4절. 사람이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네요. 옛날 성경이죠. 개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에는 두 군데 다 천사였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여기는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여기는 그냥 천사라고 놔뒀어요. 이게 이제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헛갈리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히브리서도 천사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개역 성경은 시편은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여기는 또 천사로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지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구약 성경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인데 천사에게도 씁니다. 그리고 권력자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엘로힘이기 때문에 천사로 번역해도 되고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천사였고 히브리서도 천사였고 히브리서는 천사로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구약 성경, 여기는 그 시편은 하나님이 돼 있다. 이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것도 뭐 번역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쨌거나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인간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기독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자,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정복이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탄의 마지막 최종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무기를 종이 호랑이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맨날 그 책사라고 책들이 오잖아요. 오면 거기 보면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입니다. 요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그도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무효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느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2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양지죠, 양지 기숙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현관에 어떤 전도사님이 붓글씨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한글로 써놨던 그거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 7절부터 14절 15절은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거 반복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려야 되는 어떤 안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가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얘기를, 저도 옛날 거로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청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살게 하는 면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는요 만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가운데 제가 보니까 시편 29편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연결이, 거긴 여호와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백향목을 꺾으시고 살림을 말갛게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찬송에는 없어요. 그런 말씀의 특성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더라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백향목을 살림을 드러내고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고, 그런 말씀, 시편 29편의 말씀과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라나야 된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근이 있고 채찍이 있겠죠. 이 말씀이 사실은 채찍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당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여기 주제라 그랬죠. 히브리서의 주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승귀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단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예배, 기도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구약의 성전은 뭘 보관하는 장소예요?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죠.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이 중요해요. 법궤 뚜껑이 중요해요. 법궤 뚜껑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되고 밑에 출애굽기 25장에 8번 정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8번 정도 나오는데 속죄소라고 되고 딱 밑에 뭐라고 하냐 시은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은소 교회, 교회 이름이 시은소인 교회가 있죠. 은혜의 보좌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궤 뚜껑이 왜 중요하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거기 그 속죄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법궤 뚜껑에다 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 뚜껑에 부어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법궤를 보관하는 기능이죠.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궤 뚜껑. 그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룹이 이렇게 좌우에 그룹이 있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 되시라고 생각하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로프를 허리에다 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달고 딸랑딸랑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로프를 당겨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법궤 뚜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죄인인 인간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의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이 은혜 보좌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7절, 5장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이신데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자격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두 번째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인간 제사장의 자격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1번, 2번인데 2번, 1번으로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명한 거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6절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110편 4절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의 지명을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예요? 인간이어야 되죠. 예수님도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서 두 구절 들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다.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5장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는 굉장히 분명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성장하지도 않고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자라나지 않고 있냐 답답함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됐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애인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것을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난해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 난해 구절이냐 하면 자 4절부터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여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구절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저희 장로교 쪽에서는 견인교리라 그래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견인교리와 이게 배치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난해 구절에 해당하고 10장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끝까지 이런 말씀도 하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다. 13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 나오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근데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 데리고 가서 다 승리를 얻고 돌아오면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11조를 내는 그러고는 안 나와요. 멜기세덱이 전혀 안 나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딱 한 구절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7절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고요.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 5절에서 13절 레위기 예레미야 31장 33절 31장 31절 33절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에 대한 구절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요거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과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언약의 피니라. 좀 설명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건 두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장의 첫 장막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고 9장 13절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삼일체론적으로 설명한 그런 구절이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장 22절, 9장 14절 말씀드립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구절이죠. 10장 1절 4절 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 나와 있었고, 자 19절부터 25절인데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26절부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6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과 함께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PPT 준비된 거 잠깐 보겠습니다. 불가사죄라 그러죠. 주는 용서 못할 죄 없는 줄로 아옵고 떨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가사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용서 못할 죄 없는 줄로 아옵고 죽게 나간다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이 구절들은 용서가 안 되는 죄래요. 그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인자, 예수님 부인한 거는 용서된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이 생과 내 생에도 죄 안 된다, 용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나와 있고, 요한일서 5장 16절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도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불가사죄에 해당합니다. 다음 보시죠. 벌거푸는 이 불가사죄에 대해서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분명한 증거에 대한 의식적이고 사악하고 의지적인 배척이며 희롱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를 증오와 적대감 속에서 어둠의 왕좌에 돌리는 그러한 행위다. 자, 이 불가사죄는요, 불신자가 범하는 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저는 그래서 이 부분 학생들한테 쭉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후쿠마가 1번 보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의심하는 행위랑은 다른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성령의 사용으로 쭉 나오고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회개의 길을 배척하고.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5번. 이러한 죄를 혹시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저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 32절에서 39절 고난의 큰 싸움 더 나고 영구한 소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쭉 설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 나와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쭉 설명들이 나오죠. 쭉 넘어가는데요. 35절 1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믿음을 통한 승리예요. 여기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을 통한 승리가 여기까지 11장 35절 앞부분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물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염소 가죽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한 어떤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35절 뒷부분부터는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게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우리랑 비교를 합니다. 우리랑 비교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낫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장의 내용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쭉 설명들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들이면, 참 아들이면 징계가 있고 징계가 없으면 가짜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13장 7절과 17절 되어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가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12절입니까?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또 적용한 것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가운데 잘못되게 적용한 것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대 속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도 하겠습니다.